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모든 사람을 좀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요디아와 순두계 마음을 같이해서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서로 좀 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무심결에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툭툭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을 빼앗기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관용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서로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요 3절에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너그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건도 부딪히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엮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근데 또 회사에 가서도 우리가 관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러지 못할 때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갈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회사에 가서도 기쁨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나 부부 사이에서도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막 내 주장이 옳다, 네 주장이 옳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막 이러고 우리가 막 이러면 또 기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용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는 처음에 기쁨을 얘기했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정말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쁨도 하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행복하게 늘 기쁨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쁨의 에너지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사랑하니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관용은 한 면을 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만족을 안 하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더 귀한 면을 이제 더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럴까요? 더 한 면을 성숙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관용.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용납하고 관용은 좀 아시죠? 저 사람 참 마음이 너그럽다, 넓다, 관용한다, 용납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 사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지금 기쁨을 뭔가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고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뻐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울이 진단해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의견이 맞다. 또 상대방은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이러면서 뭔가 지금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쁨도 잃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관용인데 바울은 이제 그들을 이제 성숙시켜야 되는 목회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바울은 그들이 기뻐해야 되지만 또 기쁨에다가 더 온전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관용이라는 성품을 너희들이 또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온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정말 바다와 같이 바다가 왜 이름이 바다인 줄 아시죠? 강물도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준대요. 다 받아줘서 이게 바다같이 크게 넓게 됐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하니까 우리만 조그마한 이런 것 잔잔한 거 가지고 옳디 말 틀리니 하고 또 뭐 뺏고 뺏기니 억울하니 분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주님과 같이 그런 관용하는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만상을 찌르뿌리고 온갖 세상의 모든 무거운 근심 염려는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하면 우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처럼 뭐 걱정 염려하고 뭐 똑같네?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쁨의 에너지가 막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누가 뭐 얘기를 하던데 뭐 그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재밌죠. 예수 믿으니까 이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은혜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이 에너지로 충만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쁘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기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 감옥에서도 기쁘고 아픔 가운데서도 기쁘고 좀 없어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거지 상을 딱 하고 있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관용하라는 이 권면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얼마나 힘있고 신나고 아싸!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근데 관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할 때, 관용하지 못할 때, 서로 관용하지 못할 때 내 마음도 편치가 않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깍쟁이고 정말 인색하고 정말 관용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더 그냥 자기 욕심에만 매달려 있고, 이럴 때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역시 기쁨처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관용할 때 내 마음도 얼마나 참 편합니까? 또 기쁘고, 뿐만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양보하고 져주고 저렇게 희생적이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남부터 먼저 생각하고 저렇게 이해심이 많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마음이 넓고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과 이해심이 넓으신 분이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라와 관용하라, 이게 이제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하고 관용하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잠깐 속으로 각자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나타내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또는 쉽습니까? 저는 기뻐하라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어려운 면이 있지만, 물론 둘 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다른 점은 뭡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가 다른 거죠. 관용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관용하라, 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항상 거기에는 교리가 따릅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항상 권면이 따라요. 뭐에 비추어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따른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좀 더 쉽냐 하면 기뻐하라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뻐하라는 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성경 읽다가, 나 혼자 기도하다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통했다 그랬어요. 통했다.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이제 기쁨이 오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는 기쁨이 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관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요, 기쁨은 어떻게 보면 상태예요. 내 상태죠. 내 감정의 상태. 은혜를 깨달은 데서 오는 내 그 기쁜 상태. 근데 관용은 어떤가 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관용은 대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직면하게 되잖아요. 회사의 사람, 또 아내와 남편, 자녀들 중에서도 사춘기라서 시도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삐딱하게만 얘기하는 우리 집에 그 누구, 예, 또 지금은 다 지났지만 사춘기 때 말도 안 하고, 예,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는 자녀들하고 예, 그렇거든요. 그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고요.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를 내가 다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 내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예, 관용은 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나를. 온유 수일날 생각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기쁨은 상태지만 관용은 적용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쁘고 주님께로부터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받은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거죠. 화도 억울하고 힘도 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관용하셨는가는 이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관용하시는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어렵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은혜 받고 혼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 한 단계 더 내가 너희들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기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관용하라는 것은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너희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해야 되니까 주님의 삶을 재현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지난주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를 트셔가지고 진해 마천교회를 쳐가지고 자관 들어가시면 지난주 게 있을 겁니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던가. 그럼 이제 관용하라. 이것도 그냥 근거도 없이 관용하라 그러면 관용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추어서 우리는 이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관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관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관용은요, 원래 이제 좀 타고난 성품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좀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이 있죠. 본래 좀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너그럽고 마음이 좀 이렇게 넓고 잘 이해심이 많고 좀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일반 은총을 좀 더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제외하고냐?
아니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품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라, 너그러워라 그러니까는 좀 뭘 생각하기 쉽냐면 좀 해이한 상태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자 그래도 네, 저 사람이 뭐 하자 그래도 예, 그냥 줏대 없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것도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힘들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줏대 없고 좀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당신? 네, 애매모호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식사하러 가지고 뭐 드실래요? 된장국 드실래요? 예, 된장국. 또 옆에서 아니 갈비탕 뭐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갈비탕? 예, 갈비탕 좋죠. 뭐 그건 된장국이야, 갈비탕이야. 뭐 관용하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하고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도 그 사람 비에 또 맞춰주고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 또 거기서는 또 그 사람 비 맞춰주기 위해서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또 비 맞춰주고 그래서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막 힘도 없고 해이하고 막 무기력해 보이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타협자도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 왜냐하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굳게 서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는가 하면 관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돼요? 안 되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데 불교에서 와서 예수만 어찌 구원이 있어요? 부처 믿어도 절에 다녀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또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좋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앞에서는 누가 뭐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용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거. 종종 뭐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교회에서 많이 예를 든 거죠. 피아노를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이쪽으로 좀 옮겨봅시다.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고 이건 정말 목숨을 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늘 오른쪽에 와 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오른쪽에 나왔던 사람이 우리 이제 왼쪽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을 때 어때요?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러 성도들이 우리 한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왼쪽으로 옮겨봅시다 했을 때 어때요? 내 의견은 오른쪽으로 있고 싶지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게 이제 관용인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성가대 지휘자라든가 뭐 어떤 교회에서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 주장을 다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최대한 축소시키고 나를 죽이고 내 주장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있고 내가 막 오른쪽이다 이런 생각이 주장하면 이게 교회 평화가 깨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왼쪽으로 하면 또 어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소한 거 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 그 벽에 시계 붙이는 건데 이 시계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 또는 주보에서 뭐 어떤 이제 늘 어떤 글이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는데 어느 목사님은 10년이 걸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기쁨을 잃고 하나됨을 잃고 복음에 매진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매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 자존심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하자 그랬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놔둔 건데 괜히 내가 오른쪽으로 놨던 의견을 무시하나? 왼쪽으로 가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행동을 이제 다스리는 거고요. 또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고집하는 정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말이 좀 막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그걸 고집하는 정신, 내가 그걸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집사님 의견이 그러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드린 거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또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더 적게 내가 취하는 거예요. 다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도요, 물건을 사든 내가 사업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도 그 법을 정당한 법 안에서는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좀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불신자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정말 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웬만한 거는 그렇게 아량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나에게 먼저 이권을 주고 자기는 좀 손해보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관용하고 싶은 사람은 관용해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깍쟁이 짓 해야 되고 늘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절대로 내 고집은 꺾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살 사람은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거기에 또 온전한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나를 좀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면요,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얘기한 거는 어떤 내가 손해 보는 것 혹은 또 남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화살을 내가 하나 맞았다. 관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과 은혜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요. 이렇게 막 안에서 바짝바짝 물로 치면은 이 바닥에 짤랑짤랑한 게 아니고 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겨우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두둑하게 은혜와 기쁨과 이런 게 좀 이렇게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툼한 옷에 이렇게 패딩처럼 이렇게 은혜와 기쁨의 오리털 패딩이 두툼해가지고 요번에 막 물에 빠졌는데 어느 할머니가 패딩 덕분에 막 살고 막 이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남이 막 비난과 공격과 나를 아프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그걸 흡수해요. 예. 그냥 패딩 덕분에 안 죽은 것처럼 패딩 덕분에 이 살까지 와서 안 부딪혀요. 예. 그걸 다 내가 충격 흡수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 아주 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 주면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럴 수가 있나.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가 뭐 지렁이가 막 이게 아니고 허허허허 주님의 자녀야. 은혜 받았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시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주님이 오시면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거고 이 복음 안에서 이 기쁨과 은총의 갑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와도요 다 튕기져 나가든지 이게 탁 흡수해버려요. 흡수해요. 이게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탁 하면은 바로 반응하고 예민하게 하나 화살 탁 쏘면 나도 하나 탁 쏘든지 나는 2개, 3개 팍 쏴주고 내가 물인 줄 알아? 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게 아니고 너그럽게 아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용은. 관용은요,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고려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요즘 왜, 뭐 그렇대. 그 집사님 왜 요즘 뭐 이렇게 하지? 그러면 좋은 얘기가 이제 생각나면 왜 이렇지? 그러면 그 집사님 요즘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글쎄 말이야. 그 집사님 요즘 막 신앙 떨어졌나? 또 그 집사님 뭐 단점을 얘기하고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막 추측하면서 분명히 집사님 막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막 그 집사님을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해 줄 걸 찾는 거죠. 그 집사님 분명히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 집사님 그럴 분이 아니야. 그 집사님이 좀 회사에서 굉장히 좀 힘들대.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힘들대. 또는 지금 그 집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사춘기인데 굉장히 힘들게 한대. 뭐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그 직장에서 지금 좀 그만두게 됐대. 극단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해해 줘야 돼.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게 이제 더 이 관용에 있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내게 오는 손해와 아픔을 내가 잘 견디고 화내지 않고 내 걸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내 주장을 펴지 않는 이것이 좀 소극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소극적인 것이라면 더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더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 힘든 분이 계신지 않나?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일으켜주고 남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쏠 때에 내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집사님 괜찮아요. 네, 다 또 이 힘든 일도 지나갈 거예요. 집사님 전에 이보다 더 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괜찮다고 힘내 주님께서 동행하셔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이런 것이 이제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는 바울의 말씀 속에는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힘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관용하지 못하고 성미가 급하고 늘 이렇게 자기를 자제하지 못한 성품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는 늘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6절 7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죠? 6절 7절에 평강이 있을 때 관용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은 이런 성품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더 큰 모범은 누가 있을까요?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것들도 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지만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주님이 왜 욕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온 만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거지 같은 로마 병정들에게 욕을 들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만 욕을 받으시되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욕하고 갈바주는 것이 아니라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나 다른 제사장이 막 위협할 때 니네 부활하고 나서 보자, 니 나중에 내가 한번 손봐줄 게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누굴 먼저 찾아갔을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데 빌라도부터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나 부활, 딱 빌라도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너 나를 부인했어? 수제자가 됐으면서, 그리고 한 번만 부인하면 또 모르겠는데 너 3번이나 부인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일 났다 주님, 큰일 났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관용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그것을 갈봐가지고 자기가 그 아픔 당한 것에 대해서 꼭 예수님이 그 아픔만큼 되돌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 불법 재판, 잘못된 선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은 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관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앞에 부분입니다만 18절부터 20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분수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내가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면. 예.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난받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그다음에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도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아주 못된 주인에게 정말 인색하고 괴롭히는 주인이라고 해서 어떤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내가 복수하고 뭔가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뭔가 그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저렇게 못된 주인에게 내가 뭐하러 그렇게 충성하고 순복할 거야. 그러지 않고 까다롭고 힘든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이게 이제 관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요, 힘 있는 사람, 부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주님이 사람을 딱 갈라치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관용하시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절대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관용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 옮기는 거 했을 때 그래, 참 네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네가 오른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참 그렇게 너그럽게 네가 다 양보하고 그랬구나. 이 작은 하나의 이제 사건이 뭐 피아노 옮기는 문제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것에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참 나를 닮아서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네 권리를 다 찾지 아니하고 교회와 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 동네의 어려운 사람 직장에서 네가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도 참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못되게 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또 뭐 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까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주님이 다 잘잘못을 주님이 다 따지셔가지고 주님이 딱 정리하실 겁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내게 대해서 아픔을 준 사람에서 나도 그만큼 아픔을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픔을 당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다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 맡기고 진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이 곧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그때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잘잘못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아니지만 나도 심판받을 겁니다. 그죠? 나도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야고보서에 다녀가서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롭지 못했으면 너도 자비롭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지만 시간상 그거는 생략하더라도 내가 남에 대해서 인색했으면 주님도 나에게 대해서 인색하게 내가 인색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던 만큼 주님도 나에게 인색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비난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한테 뭐 혼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야단 맞을 일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나를 좀 어떻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그럽게 부족한 부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너그럽고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좀 바다처럼 다좀 잘못된 것도 뭐 자고한 아까처럼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도 받아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의 것은 다 받아주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관용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관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